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어주신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게 하시고 피곤한 몸을 주의 존전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 건너편에 다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번째는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또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예수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믿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거든요. 자,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말들, 뉴스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또 사건들과 그 문화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일을 이제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왜 실패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가나안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치관, 세계관, 그 종교가 있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풍속이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건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오늘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여기 이 땅, 이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광야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그런 문화, 그런 종교,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지금 어떤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사는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세속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력. 뉴스만 들으면 총격 사건 나잖아요. 물질 만능, 음란. 이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살던 때처럼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모든 곳이 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봤더니 이 아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통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 또 그 제자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우리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믿은 바로 그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지나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현상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꼭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다시 보시면 요한의 세례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을 예고하면서 베풀어지는 그 회개의 세례, 물세례, 그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세례. 이것은 바로 요한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물세례는 예비적인 세례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물세례도 받지만, 그러나 성령과 불세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현상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삶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져야지 성령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나옵니까?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서신에 나오잖아요. 바울서신에. 근데 바울서신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그 이후로 나오는 거 쭉 얘기하면 돼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다 바울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이 꼭 터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바울 서신에 그게 강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 보면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강조해요. 그렇잖아요. 바울 서신 잘 읽어보세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제로 무질서해지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성령이 은사를 각각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바라지만 더 좋은 것은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기록된 성경을 받았으니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같은 게 예언이에요. 물론 초기 기독교회에 특별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완성되기 이전에 예언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록되어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요, 성령 세례 대신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이 주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화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게 능력 있는 삶일까요? 첫째로 능력 있는 삶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능력이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못 이겼어요. 시험을 못 이겼어요. 좀 물이 없으면, 길이 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못 이기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광야 생활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불기둥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보고 가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어떨 때 그때가 좋았는데, 조그만 어려움 생겨도 원망 터져나고 누구 탓하게 되고,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방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이번 주에 읽어보실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의 복을 받고 분별의 복을 받고, 그죠?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능력이 생겨요. 그럼 제가 신학교 신대원 MD부 신대원 과정에 공부할 때 신대원 1학년에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데 신약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본명을 실명을 말씀드려야 되게 성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행엘 슈툴마우, 그분의 선생님, 그분의 제자가 김세윤 박사도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들의.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는 성서신학자뿐만 아니라 조직신학도 마찬가지고 캐톨릭 신학부, 개신교 신학부 같이 있어요. 캐톨릭에도 한스 킹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있었고요. 개신교 신학부에도 최고 신학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한 분이에요. 학문 두루두루 많이 공부했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신학교 왔는데 학문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심대원에 들어가서 딱 갔을 때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부르고요. 수업 중간에 또 찬양합시다 그러고 찬양해요. 먼저 신학교 입학했던 선배들 얘기가 이분이 몇 년 전에 성령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니까 수업이 냉랭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아주 핸섬하고 젠틀한 분인데요. 성령 체험하니까 그렇게 열정이 있고요. 찬송이 터져나오고. 근데 이분의 딸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90년대에 아이돌 그룹 중에 핑클이라고 있었어요. 그 핑클, 이거 방송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성유리라고 있었어요. 성유리 핑클의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그래서 또 유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수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많은 지식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질문도 되지만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하거든요. 아니면 자꾸 육신의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무엇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8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딱 요약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룬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사랑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다 바울 서신이죠, 그죠? 로마서, 그다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 308쪽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거기 쭉 나오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삶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그렇지만 성령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적인 열매거든요. 이게 다 관계 속에 나타난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말씀 또 보실까요? 바로 다음 넘기셔서 이것도 바울 서신이죠. 자,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을 부르고요, 지혜로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한다고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잘 안 되시죠? 여기 아내분들만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아내들이만 읽으면 또 속상하니까 남편들아 읽어봐야죠. 그죠? 시작.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 이거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아야지만 피차 복종이 되잖아요. 피차 복종한다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되다 안 되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자녀들아, 부모들아 똑같아요. 똑같죠? 성령은 인격적인 열매를 수반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다.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자, 저를 따라 한번 함께 따라서 고백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방언과 방언 통역과 능력 해감과 병 고치는 것과 뭐 여러 은사들이 있죠. 뭐 봉사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귀중한 거죠. 너무 귀중한 거, 소중한,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 중요한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인격적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종종 갔는데요. 와,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였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암 환자, 별별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줄을 섰는데 얼마나 그 넓은 기도원에 줄을 쫙 섰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목장갑을 끼고 하시더라고. 하얀 장갑을 끼고. 하도 많으니까 1분도 안 해요. 그냥 머리를 툭툭 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나중에는요, 서로 강사끼리 좀 더 할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라고 헌금을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래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이게 친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막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이게 뭔가가 조금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해서 껄쩍지근하더라는 거죠. 껄쩍지근. 그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헌금을 막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병 고침도 있어요.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로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자유와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다시 돌아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 네,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 두란노라는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등록 신청한 사람, 요즘을 말하면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눴어요. 얼마 동안 그랬어요? 10절 보니까 2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이 2년 동안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열심히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했다는 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1907년도에) 한국에 1884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본격적인 선교를 했잖아요. 1865년인가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하잖아요. 쪽복음을 강에 뿌리고. 그 이후로 한 20년 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서울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교 세워지고, 감리교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 남대문 교회, 연동교회, 역사적인 많은 교회들, 감리교회, 상동교회, 이런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평양에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90년대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선교사가 있으니까 평양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평양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고,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그리고 평양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평양의 교회가 제일 부흥했다고요.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그 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중심으로 길선주 목사님 1907년도 1월 달에 12일 동안 매일매일 사경회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사경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공부하는 거죠. 12일 동안 연속해서.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KBS 역사 아카이브라 그래가지고 그 역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사진은 봤지만 동영상으로 된 그 장면을 KBS에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날마다 성경 공부한다는 이 두라노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 다 보면 한 50분 되니까 한 6분짜리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요. 이게 평양의 모교회죠. 가장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인데, 지금 회벽 사이에 나무로 그 기둥을 댔죠. 그게 이제 장대현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 뒤뜰 뒤에서 보는 화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했죠. 이게 사경회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린 여러 지역에서 사경회에 참석하러, 심지어는 목포에서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 한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 사람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국인 목회자죠.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그 평양 장로교회 모교회인 장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근데 1907년 1월 달에 그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라는 데서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이 끝나고 나서 장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1930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의 사경회,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또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활동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길선주 목사도 3.1운동 운동 때 민족 대표로 감옥에 갔다 나왔죠. 민족애를 가진 부흥사였죠. 마펫 선교사죠. 우리말 일부로 마포삼열이라고 불렀죠. 마펫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44년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동영상으로 말씀 나누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사진이 있는데 저분들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 그리고 북한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거는 서문박 교회입니다. 서문박 교회는 우리가 사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대체로 저기서 큰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저런 식으로 찍었죠. 지금 이렇게 1층에서 위로 올라가서 쭉 옆에 계단에 쓰고 위에 쓰면서 저런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이 교회가 당시 평양에서는 제일 컸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중요한 모임이 전부 서문박교에서 모였습니다. 1934년이 되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0주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총회를 저 교회에서 했죠. 1934년에. 여기가 토마스 기념교회죠. 대동강변에 있는 토마스 기념교회죠. 저기 교회에 보면 금방 아시죠? 이렇게 좀 T자 형태로 돼 있는 교회죠. 그 1866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하겠다고 오죠. 대동강을 따라서 이제 평양에 오는데 당시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조선 관군이 물리쳤죠.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공격을 해서 그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죠. 1932년에 그 토마스 목사가 죽었던 그 대동강변에 세운 교회가 이 토마스 기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영상 보면 감동이 좀 되시죠? 네. 오늘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장대현 교회에서
1년마다 집중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고, 지금 저기 초기에 100년 전에 평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문화들이 바뀌어집니까? 일제당시에 교육, 문맹이, 그죠? 한글을 사용하니까 한글이 보급되고 이제 문맹이 많이 이제 극복이 되고 의료 선교하게 되고 신분이 다파되죠. 양반, 쌍놈 이런 것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백정하던 사람이 의사가 되고, 세브란스 이제 의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또 독립운동도 하고 계몽운동도 하고, LA에서는 안창호 박사 같은 분들이, 그죠?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몽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상을 타파하고 주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권이 신장이 되잖아요. 여성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화학당 저기 50분 풀 영상을 보면은 이화학당 당시에 학생들 모습도 쭉 나오는데요. 공부하게 되고 의식이 민주의식 갖게 되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적인 가치, 정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가치, 그런 것들로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죠. 그래서 복음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오늘 두 가지 핵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펼쳐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